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담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하고 많이 듣지만 정작 그 의미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 자, 모를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 안 걸리면은 안 하잖아요. 네. 전도사님이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5,000원짜리로 힌트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죄인,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인,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 네 가지의 단어를 써가지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는 사람이 맞춘 사람에게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 없니? 도전해주면 안 돼? 잘 모르겠나요, 여러분? 하나님, 죄인, 나랑 쇼부를 지금. 자, 기프티콘 5,000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는 건가? 오, 비슷해. 자, 하나님, 죄인,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죄인,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죄인,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더 도전하는 사람 없나요? 얘들아, 혹시 상품이 너무 작아서 도전을 안 한 거니? 물질 만능주의의 찌들. 자, 전사님이 샬롬이랑 건이에게 상품을 보내줄게요. 복음을 좀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가스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 그거는 사실은 그 단어가 헬라어가 주는 진짜 의미는요, 승전보라는 의미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우리에게 네 가지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있고, 사실과 네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어렵죠? 네, 방학 때 있을 교리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은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사회 규범이나 법을 잘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죄인된 삶을 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읽는 성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동, 너희가 생각하는 의로운 지식, 너희가 생각하는 지식과 이성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설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지? 죄가 뭐니, 건이야?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는요, 그 근원적인 죄로 인해 드러난 열매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가에 대한 죄의 근본적인 열매와 같은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아담을 생각해보면요, 좀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요, 먹었어요. 분명 뱀의 속임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들어섰을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던 아담은요, 똑같이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함을요, 똑같이 범죄하고 말았어요. 결국은요,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팩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냐? 첫 번째,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구원을 모두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그런 플랜을요, 예수님은요, 모두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굳이 당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그는 묵묵히 짊어지셨죠. 네 번째로는요, 단순히 그것으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며 그리고 참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문장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이해할 수 없죠. 왜 100%가 끝인데 왜 100% 사람 100% 하나님이었을까? 방학 때 있을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분명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만족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 즉 죄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분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정확한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네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죄인 사이에 유일하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다른 종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룹니다. 멸관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편협한 종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지고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는 거,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대가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은 양을, 많은 지식을, 많은 내용을 들어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시다 라고 교회에서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읽었던 그 내용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 어쩌면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는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7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요, 복음을 훼손시키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짧은 한 절밖에 안 되는 그 문장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매우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보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복음이 이렇다. 복음은 이런 거다. 참 어렵죠. 사실 전도사님도요,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었고 많이 개념을 정리해보고 했던 사람으로서도 참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장난을 쳐요. 여러분들 속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요,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하고요, 여러분들을요 끌고 다니면서 참으로 힘든 일들만 골라서 계속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인 이 복음은요 매우 귀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복음은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않게 바랍니다. 복음과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은요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세상 사이에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을 다닌다면요, 여러분의 승진을 위해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어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에 가면요, 조별과제를 통해서 야, 그거 한 번 안 나가면 어때? 그러한 수많은 타협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타협을 하면요, 좀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 같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유혹 가운데 분명하게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래도 나는 복음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비난과 멸시를 그리고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은혜로 주어진 복음, 구원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훼손하는 자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는 자,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요 성경은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훼손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요 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너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를 향한 핍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해야 하나?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면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통하여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춰야 하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걸까? 이것만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요 세 번째로 그래도 우리는요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멸시를 당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요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시고 핍박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부모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한 문장을 말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이 추운 겨울날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각자만의 이유가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때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의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향한 핍박과 멸시는요 단순한 핍박과 멸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악한 영, 사탄의 계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요 분명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유일하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은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선생님 읽어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 있어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면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 유일하게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휘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요 제압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는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요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묵상하면 더 좋고요. 말씀을 연구하면요 더 좋고요. 말씀을 계속 읽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핍박과 멸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조롱의 그 상황들은요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핍박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를 통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 하지만 절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절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하찮아 보인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굳이 그리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피로를 경험하셨어요. 말씀의 순종을 이루었고요 악한 영 마귀의 시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 뭐 겪어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냥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해가지고 뭐 십자가 형벌 그거 버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쪽 좀 볼래요? 저 사진 보여요? 십자가 형벌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십자가의 고통이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끝없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고문과 같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멸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구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일들과 비교하자면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향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따지면요, 사실은요, 너무나도 가벼운 것들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핍박과 멸시를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찮은 존재, 전도사님은요,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라 그러면은 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삶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재활용도 되지 않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스스로를 참으로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하찮은 존재를요,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이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과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서 세상에 나아가 또 그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핍박과 멸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때릴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가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한 문장의 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된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신대원을 가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회사에서, 우리 선생님 약국이죠. 약국에서, 누군가는요 가정에서, 누군가는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낼 수 있습니까? 복음은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단순하게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들었던 메시지가 얼마나 남아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